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으로 갑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말씀은 결국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 특별히 이 신앙상의 문제에서 실패한 모든 이들의 실패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이 마침이라는 표는 뜻은 완성했다 하는 뜻이 하나 있고, 의도하고 목적한다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풀어서 쓰자면,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려는 주된 의도와 목적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는 주된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가지고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의도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할 때, 그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구원을 의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하면 너무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얻을 때 누구나 회심의 감격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벌써 눈에 눈물이 고이고, 이렇게 머리는 정지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구원은 그 의도하는 바가 물론 감격입니다만은 의도는 감격이 아니죠. 목적은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건 왜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대조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방법적 차원에서는 서로 배치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원인을 우리 스스로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법칙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위라고 설명되는 성경에서의 표현들은 다 율법의 법칙, 인과 유를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럴 때는 은혜로 얻었다는 말과 같고 행위가 아니라고 표현되곤 했었습니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구원을 우리가 그 결과를 획득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못했었습니다.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는 둘이 다르지만 목적하는 바는 같다는 얘기를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목적하는 바는 의요, 은혜가 목적하는 바도 의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을 행위로서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오신 것은 결국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을 자꾸 감격이나 복으로 얘기하지 않고 의로 얘기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큼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율법이 요구한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다 이거예요.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은혜라는 방법, 믿음이라는 방법과 이 율법이라는 방법이 서로 배치됩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하는 바가 같다는 의미에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된다고. 그러나 나아간 그 자리는 율법이 원래 요구했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의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시죠.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또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가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고 목적했던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오해가 자꾸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를 보내셔야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땡깡 부리다가도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됐어 내가 모른 척 할게 이런 반율법적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없는 그냥 정말 아무나 오게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아무나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와도 좋지만 그들이 의로워져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이유도 자격도 조건도 없었는데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좋지만 그래서 간 데가 아무 데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 곳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존전이요 의와 거룩으로만 설 수 있는 자리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으며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썼느냐가 놓쳐진 채로 아무래도 좋은 식으로 오해했던 것 로마서 6장에 이런 질문이었죠. 6장 1절 이게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상기하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왜 나왔었죠? 이 질문이 공짜였으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얻은 구원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공짜로 얻었고 그냥 얻었으니까 또 가면 또 구해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또 개판치면 또 그냥 공짜로 살려줄 것 아니냐.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서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추락을 한 셈입니다. 굶어 죽고 이제 뭐 버틸 힘이 없는데 다시 누가 구조대가 와갖고 우리를 구해줄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를 비행기에 태워서 데려왔습니다. 그때 탄 비행기 값은 안 물었습니다. 공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꺼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굶어 죽고 거기서 동사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 곳, 살 수 있는 조건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또 가면 또 꺼내주겠네. 또 꺼내주겠죠, 어쩌면. 그러나 가면 계속 거기서 냉탕 온탕 하다가 뭐 감기 걸려 죽을 일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공짜였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나왔어야 됐느냐를 생각해야죠. 거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나라는 존재가 나의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여기 와야, 이 문명의 자리로 와야 내가 내 가치를, 내 책임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 그렇습니다. 공짜로 왔다는 걸로 자꾸만 돌아가면 또 꺼내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거기서 꺼냈죠? 그건 죄악의 자리였고 죄의 노예였고 이제 구원함을 얻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제 사람답게 살며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으로 가라고 꺼내놨는데 가면 또 꺼내주겠네. 온탕냉탕만 하고 계시겠답니까? 이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되죠. 왜요? 그건 죄의 자리였고 구원은 죄로부터 나를 단절시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끌어온 자리인데 여기서 오길 왜 가요? 미쳤어요?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의인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의와 거룩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 이겁니다. 뭐에서 속는다고요? 공짜로 왔다는 것도 또 가면 또 공짜로. 뭐라고요 질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공짜라며. 내가 해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예요 밤낮. 또 가면 또 꺼내주겠네. 또 가면 또 밤낮 기차 꼭대기에 타고 피난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의의 병기로 서며 하나님 앞에서 선 영광의 자리에서 살아야 할 신령과 경건에 우리의 책임거리들을 놔두고 들락날락을 그의 인생의 재미로 알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논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은혜로 얻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얻었느냐와 함께 우리가 어디 섰느냐, 어느 자리에서 어디로 왔느냐에 대한 책임과 자기 신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신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기억하는, 그래서 나타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앞에 지적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자리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스스로 할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사건이 됩니다. 로마서 2장에 가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지적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알고 있는 것이 지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옛날에 처칠이 미술 심사위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꼬집었다고요. 아니 지가 정치인으로 유명하면 유명했지 미술이라고 개뿔도 모르는 게 무슨 미술 심사위원인가? 처칠이 이런 답을 했죠. 나는 달걀을 낳을 줄은 모르는데 그게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안다고. 비평을 하는 건 쉽고 무엇이 정답이냐고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꾸중을 들은 것은 저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의 내용에 대하여 탁식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과 혼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속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제대로 알고 그걸 행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보면 우리는 율법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신 것은 싫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바로 이런 식의 지금 이 주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지적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받지 못합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셔야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 것과 무능한 것과 우리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되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조금 잘못한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내 힘으로 충분히 갚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의의 수준에 스스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내포되어 있는 기가 막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죠. 저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무능하며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들은 어떤 마음이 있죠?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가진 마음은 인간이 스스로 자족하며 독립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여기 43절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은 왜 영접하죠? 이것과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 보면서 웃기는 게 뭐죠? 저 남미 국가들은 웃기는 게 축구를 이기면 무슨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는 민족 같아요. 축구를 이기면 경제 상태가 나빠도 좋고 뭐 전염병이 돌아도 좋고 국가의 무슨 다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문제보다도 축구가 더 중요한 나라 같지 않습니까? 그 축구를 이기면 자기네가 우월한 민족이 되고 그렇진 않죠. 그런데도 그렇게 미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축구하다가 지면 우리나라가 뭐든지 다 못하는 것 같고 이기면 뭐든지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지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어떤 잘난 일을 한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에베레스트를 3시간 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우리 모두가 왜 갈채를 보내느냐 하면 그것이 인간의 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못난 짓을 하면 왜 싫죠? 인간의 못난, 우리 모두가 가진 어떤 부분을 폭로하는 것이 돼서 싫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 잘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가 아닐지라도 인간이 자기 이름으로 어떤 성취를 하면 우리가 모두 찬사를 보내는 이유가 나도 저런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인간이란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린 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거부했고 우리 모두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요, 지혜의 문제도 아니요,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며 무능한 것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신이 되어 나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우기는 것이 되는가 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한 실수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차원에서 무능하며 무력하며 무지한가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것을 얘기하려면 예수 믿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비례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신앙은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모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라에 떨어져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세상 앞에 서느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우리에게 은혜로우심 아래 거하느냐, 내가 잘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진실도 다 외면되어야 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것은 결국 저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감췄다는 이 지적에 너무나 정확히 들어맞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문제가 자신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치장되는 오해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그의 은혜로 긍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신앙은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앞세워 겸손으로 충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의 주대심과 그의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참다운 영광이 의와 거룩으로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찾을 것이요, 우리의 자랑을 찾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거룩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나이다. 마땅히 우리로 의와 거룩을 쫓게 하시며 신령하고 경건한 문제에 우리로 승리케 하셨사오니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시며 주 앞에 복종하게 하사 주를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복된 것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미련한 자리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으로 이제 신자답게 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의와 거룩의 싸움을 실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